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서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하스게
주옵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도우시며 이렇게 강건한 모습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루를 저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첫 다락방으로 모인 가운데 온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기쁨으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락방의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행동과 순종과 섬김의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직도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믿음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기억지 못하고 저희의 옳음대로 생각하며 저희의 옳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시를 외면치 않도록 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더 굳건한 믿음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허락하시사 사랑의 주님을 닮도록 겸손과 섬김으로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경솔히 부르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나의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릴 때에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사 모든 근심과 아픔으로부터 평안과 강건함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셀라 찬양팀과 할랄루야 성가대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사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어 듣는 성도나 찬양을 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은혜를 받는 주를 위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모든 교사와 예배준비위원들 그리고 이 사역에 같이 수고하시는 김정성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 모두에게 참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풍성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성중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명하게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의 열매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줄타시는 박 목사님의 일정도 주관하시사 평안한 여정이 되도록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날에 우리 성가대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목을 완악한 바로와 크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산티아고에 와서 이제 4월 마지막 주죠. 4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12월 1, 2, 3, 4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산티아고에 와서 그 차를 몰고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곳하고 지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곳은 그 평평한 모든 도시가 꽈드로 블럭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블럭마다 다 100m입니다. 가끔 좀 덜 되고 좀 더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100m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만 있으면 이 머릿속에 이 블럭만 생각하면 길을 잘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레에 와서 보니까 칠레도 블럭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블럭은 아니더라고요. 꼭 100m가 되진 않더라고요. 200m도 있고 300m도 있고 몇 과 들어가 그러면 제 생각 속엔 400m 가는구나. 근데 칠레는 그렇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길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길을 여기서 처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저쪽에. 일반적으로 느끼지 않는데 가끔 집 앞에 나왔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양방향이었는데 오후에 가니까 일반 방향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버스 전용 노선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5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많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저를 익숙하게 해준 큰 도움을 준 게 웨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아시죠? 제가 구글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그 웨이즈도 있는데 웨이즈가 제일 제가 볼 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구글이나 아이폰을 썼다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웨이즈는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링코샨이라는 제 사택에서 저기 후안비쿠냐 교회 주소를 치면 돌아서 아미다 살바도르, 그 다음에 후안 도밍고 까냐스, 그 다음에 마따스, 후안비쿠냐 이렇게 해서 잘 알려줍니다. 이 길로만 온다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웨이즈를 키지 않고도 교회를 종종 오가고 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일로 가면 교회가 있겠구나. 내가 3분의 1이 왔구나. 3분의 2가 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한 장 한 장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장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전체 맥락을 보면 아, 우리가 왜 8장이 여기 있구나, 출애굽기 저자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웨이즈를 보면 아, 내가 후안비쿠냐 교회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조금 더 가면 되겠구나, 저희가 목적지구나, 얼마 남았구나 알고 있듯이요.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신학자들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를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하기 시작을 하죠.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 12장은 어린 양의 피, 6월절이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으로 문설주를 칠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죠.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신약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 한국말을 한 번, 두 번 비틀었는데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고요? 세례를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난 그 사건은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나서 무슨 받은 사건이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죠?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광야는 보통 고통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광야는 고통의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에 날마다 인도하는 체험을 받고 매일매일 하늘로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배도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함께하는 그 상황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사울을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속의 여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나야 되는 길입니다. 이 광야를 인도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24절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죠? 시내 산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나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주시고 예배 드리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제사법.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네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것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의 40절을 보면 성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주위에 있고 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살라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이 어려우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지성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기가 1장부터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말씀 8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출애굽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것을 로마서나 예배서로 가면 교리적으로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 신의 산을 지나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에 확신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민 온 숫자도 많고 그만큼 교회에 오래 나온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도를, 믿음의 크기를 이민 연수나 교회 나온 숫자나 직분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다면 그냥 금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헌금도 잘 드리는 사람.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면 제 머리에도 그렇게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주일날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확장해서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과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의 6일의 삶을 보지 않고 단순히 주일로만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오류가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평가의 기준을 보고 오늘 구원의 여정을 본다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여정,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웨이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는, 영적인 위치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각은 어디에 향하고 있는 거죠? 성막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 초청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마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담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나와 교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성막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칠레에 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정말 좋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벌레가 없어요. 파리도 없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어쩌다 파리 한 마리가 오면 그거 잡으려고 막 난리를 쳐요. 우리 아르헨티나에 온 사람은요, 신경도 안 씁니다. 아사도 먹을 때 파리가 앉아도요, 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벌레를 보지 않아서 그런지 막 쫓아내고 약을 뿌리고, 저희들은 왜 저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아르헨티나는 다행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요, 밤이 되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요, 눈 같습니다. 가로등 밑을 가면요, 눈이에요, 눈. 수련회 장소에서 걸어가는데 옆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목사님, 발을 좀 조심하세요. 왜요? 개구리 밟습니다. 땅에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너무 많아서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만 놀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시면 놀랄 겁니다.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개구리가 왕궁, 침실, 그릇, 수저, 부엌, 화장실까지 다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개구리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개구리가 자기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요. 이 가운데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죠, 요술대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여기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능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고, 애굽의 술사들도 바로의 뜻을 따라 바로의 명령대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하여. 바로가 명령했지만 그 개구리는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또 재미난 표현은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했더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기 7장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능력으로 했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근데 애굽의 술사들은 누구의 능력대로 했더라? 자기의 능력대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8절에 보니까,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바로의 그 태도가 첫 번째 재앙하고는 좀 다르죠. 첫 번째 재앙 때는 관심도 없더라 하면서 궁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낼 테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10절에 내일 그렇게 해달라. 이게 내일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개구리가 다 없어진 가운데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기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자 마음이 다시 완강했더라. 또 16절부터 19절은 이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 이의 재앙입니다. 티끌을 날렸더니 이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완강하였더라. 심지어는 요술사들이 바로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알려줘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완강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나와 있는 구절만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적에 있는 나일강의 이적에서 7장 2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였더라. 두 번째 기적 개구리 이적에서도 성경은 8장 15절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해졌더라. 세 번째 이적 이의 이적을 통해 요술사들의 고백을 들었어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게 되었더라. 네 번째 파리가 있을 때에도 그 이적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완강했더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했더라. 매번 기적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가 완강하였더라. 바로가 완악해졌더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더라.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놓일 수 있는 퍼센트는 제로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바로가 이기죠. 지금 바로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삶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완강합니다. 완강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세상이 좋아지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제가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완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들을 믿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에 합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바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버팁니다. 완강하게. 그런 완강함 싸움 가운데서도 바로가 재미있는 전략을 씁니다. 재미있는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요. 첫 번째는 네 번째 파리 재앙 이후에 8장 25절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항상 no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no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사 드려. 근데 어디서 드려요? 애굽 땅에서. 사단도 요즘에는 지혜로워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믿어. 열심히 믿어. 그런데 꼭 교회 갈 필요 있니? 그냥 편하게 집에서 유튜브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냥 여기서 믿어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듣지 않자 8장 28절에
바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또 전략을 바꾸죠. 그래, 교회 가. 근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됐지. 뭘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가 누가 알아준다고. 예배는 드리되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바로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정 교회 가고 싶다면, 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누구만 가라? 너만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죠. 다른 가족에게 강요하지 마. 왜 부인에게 강요하고 남편에게 강요하며 자녀들을 강요하니? 너만 가면 되잖아. 너만. 명심해. 너만 가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10장 24절입니다. 읽을까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이런 것들은 너희와 함께. 또 전략을 바꾸죠. 그래, 가족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 물질은 하지 마. 네가 얼마나 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인데 그것을 교회에다 갖다 드리니? 그거 다 남조라고 시킨 거야. 그럴 필요는 없단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반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왜 따라갔을까요? 죽이려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기보다는 아예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끝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적대시합니다. 때로는 과자도 던져주죠. 너무 멀리 가지 마. 가면 너만 가. 가족은 좀 놓고 가지. 그래, 가긴 가되 물질은 다 놓고 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여버리자입니다. 죽여버리자. 차라리 저들을 죽일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의 완강합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와 같이 완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는 달래기도 하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애굽 백성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다짐해도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헌신해도 세상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면 너만 가. 아니면 멀리 가지 마. 자녀들은 두고 가. 재산은 두고 가.
그래도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우린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전체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막까지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겨우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로, 광야로, 말씀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절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무리 바로가 완악하고 완악해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며 악하고 더 악하게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파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여 그 인생을 한 발 한 발 인도하겠다. 내가 있는 그 성막으로 내가 반드시 그를 데려가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보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과 그 내일과 그 내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한 여정을 보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롭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를 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점심 식사 후 1시까지 소예배실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일은 투표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투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오전 11시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는 없어도 교회에서 부식으로 준비하실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 부식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6일 오후 6시 우리 김현지 집사님과 한경희 권사님의 둘째 아들 김영빈 군이 결혼을 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8시 10분 항공편을 타고 한국을 갔다가 5월 12일 아침 6시 10분 칠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태현 집사님, 조문 집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저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 서로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온 우주에서 가장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